말씀의 제목은 먹이시고 지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절기를 지내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삼일체,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가 들어있는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생명의 말씀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따라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또한 죄를 사해 주심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번문 말씀은 이렇게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먹이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음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비슷한 칠병이어 기적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오병이어는 많이 들었지만 칠병이어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이다. 그 이야기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렇게 묻죠. 그러자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한 장,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었죠. 예수님께서 떡 7개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시죠. 마가복음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칠병이어로 굶주린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칠병이어 기적은 남은 조각이 7 강주리에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습니다. 반면 오병이어 기적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고 먹은 이가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병이어 기적하고 칠병이어 기적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먼저 오병이어는 빈들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병자를 고치시고 날이 저물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나 칠병이어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근처 산에 올라가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사흘을 계시다가 멀리서 따라온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칠병이어로 배부르게 먹게 하신 그런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대부분 이렇게 설교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차이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요한복음이든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 기적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마가복음이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로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행하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마가복음 8장 3절에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칠병이어 사건도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멀리서 온 사람들,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먹이시는 온 인류의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잘 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칠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먹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먹은 사람들의 명수가 다릅니다. 4,000명, 5,000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남은 조각을 담은 그릇이 이렇게 다르고, 그릇에 남은 이 그릇 숫자도 이렇게 다릅니다. 이 바구니와 강주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바구니하고 강주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말로도 이렇게 좀 차이는 납니다. 그죠? 바구니는 조금 작은 거를 담는 거고, 강주리는 조금 큰 거를, 큰 물건들을 이제 담는 거겠죠. 그래서 바구니로 쓰여진 코피노스라는 이 헬라어는 파피루스, 그죠? 우리 구약 성서 같은 경우는 신약 성서도 마찬가지인데, 종이는 중국에서 발명이 되었잖아요.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중세에는 양피지라고 양의 가죽에다 글을 씁니다. 그 이전에는 이 파피루스라는 이 식물 그 이파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그 글을 쓰게 됐는데, 이 파피루스나 갈대잎 등을 엮어 가지고 만든 둥근 그릇이 뭐냐면 바로 이 코피노스 바구니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바구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광주리로 쓰이게 되었던 스피리스라는 이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조금 더 큽니다. 얼마나 큰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크기가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성을 탈출할 때 이 강주리에 바울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창에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크고 튼튼한 게 강주리고,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구니는 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작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고 크고라는 차이가 있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죠. 이 숫자의 상징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지금 너희들을 오병이어로 먹였으니 이제 남아있는 12 이스라엘 지파도 먹여야 된다는 의미. 그죠? 그 다음에 강주리는 이제 남아있는 그릇이 7개니까 요 7개는 무엇을 상징하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구니와 강주리를 구분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주리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 숫자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 장을 더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7 강주리를 뜻하는 것이 뭐냐?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자, 민족들을 한번 손으로 헤아려 보세요. 몇 민족인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출애굽기에는 6족속으로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이제 7족속으로 나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이 족속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진멸하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였죠. 이방인들을 내어 쫓았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모세 시대에는 진멸의 대상이었던 7족속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구원의 대상이 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땅 이방인들까지도 먹이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복음서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과 더불어 이방인들까지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먼저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관해 노래하며 그들에게 옛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넘겨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역대의 연대는 옛날의 날들 또는 옛적 시대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죠. 따라서 그들의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대 연대를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민족과 인종 그리고 백성들의 경계를 짓고 살지만 그들 모두를 여호와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까지 포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모세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이끄시고 보살핀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신명기 3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사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말씀은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상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성과 불순종을 언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에서 사도 바울 역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모세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게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경계를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민족들이 자기의 길들을 가도록 하나님이 방임하셨으나, 놓아두었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즉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비의 신, 하늘의 신, 뭡니까? 그런 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비를 내리시고 음식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던,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깨닫지 못했다. 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모든 민족들이 자기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방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바울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켜주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바울과 바나바 두 선교사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 그림에 보면은 사진에 지도에 보면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이 보이죠.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뱃머리 생각하면 됩니다. 배 앞머리, 바다가, 지중해 바다가 배 앞머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그물 세 가지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루스드라 지방하고, 루스드라 지역하고, 이고니아 성읍하고, 더베 성읍이 바로 그 위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쪽에는 에베소가 있고, 그 위에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드로아라고 되어 있지만 트로이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고, 여러분 지도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바울과 바나바 두 선교사가 1차 선교 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죠?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루가오니아 지방입니다. 이고니아 그 지역을 루가오니아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방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데베 등을 돌아다니며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루스드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발을 쓰지 못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 선포하는 것을 탁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눈빛을 보니까, 그 사람의 심령을 보니까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눈빛을 이렇게 보면 참 열심히 말씀을 갈급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분들이 100%입니다. 100%. 그러면 바울이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막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걸어 일어서라. 바울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나를 일어서게 할 거야.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고, 창조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야. 그 간절한 마음이 그 병자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봤기 때문에 바울은 단지 도구입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죠? 성령의 역사,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버린 겁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그 그림에 그 그림에 보면은 발을 쓰지 못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걷는 그런 사건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았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를 보니 구원받을 믿음이 그 속에 있어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이 믿음대로 일어나 걷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사람의 내면을 보았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은 무엇을 봤죠? 바로 이 사람의 겉모습을 본 겁니다. 곧 걷지 못한 이가 걷게 되는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 그러니까 루스드라 그 지역 이름을 제가 루가오니아라고 얘기했다, 그죠? 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가 이 부분은 참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양 사상에 대한 전이해가 있어야 이 말씀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 발견하고 너무나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여기서 제우스는 그리스 말이죠. 로마 말로는 주피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의 주신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이자 전령신 헤르메스, 우리 해석학을 헤르메노이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우스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전령신이지요. 이 헤르메스는 로마 말로는 메리쿠리우스, 머큐리라고 영어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웅변의 신입니다. 전령신이기 때문에 웅변을 잘하겠죠. 그래서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로 오해를 한 것은 뭐냐면 아마도 1차 선교 여행 당시에는 바울이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제가 말은 좀 이렇게 서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2차, 3차 때는 바울이 이렇게 말이 좀 오늘인 것 같은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참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은 헤르메스구나. 그죠? 또 그 당시에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많이 나타나요. 제우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여성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참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낳게 되는데 그런 사고방식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있었죠. 자, 아무튼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사람의 형상을 입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를 합니다. 또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 구체적으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루스드라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필레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바우키스라는 이 노부, 나이가 많은 노부입니다. 이 노부부 외에는 다른 모든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나그네를 냉대를 해버려요. 천시를 해버려요. 집에 받아주지 않는 거죠. 창세기 19장에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던 두 천사를 사람들이 냉대를 하죠. 핵심이 뭐예요?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도 이전에 바울과 이 바나바가 오기 전 이전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넘겨봅시다. 요게 이제 야곱 반 오스트 1세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필레몬과 바우키스라는
노 부부가 참 시중들죠. 머리에 이렇게 이제 날개가 달려있는 사람, 모자를 쓴 사람이 헤르메스고, 그 옆에 보면은 이 제우스가 딱 있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방문을 했는데, 루스드라의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를 다 막 내쫓죠. 그리고 이 노 부부만 이 두 나그네를 영접을 하게 되죠.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서를 깊이 읽으려면은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양의 역사, 철학, 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경을 겉읽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고대 근동의 역사, 문화, 철학을 다 이해를 하면 성경의 깊이가 엄청난 것 같아요. 자, 변신 이야기라고 이 오비디우스의 책인데, 여기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변신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변신 이야기, 메두사도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루스드라의 수천 개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분노한 제우스가 뭐예요? 필레몬과 바우키스 두 사람만 복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뭐로 심판했을까요? 홍수로, 노아 홍수처럼 홍수로 심판을 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죠. 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말도 잘못된 거죠. 동성애에 관한 성폭력을 동성애라고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동성애에 관한 성폭력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폭력을, 성폭력을 가했던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성서를 제대로 모르죠?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역사를 모르죠? 그 당시 문화를 모르죠? 그 당시 상황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이들 때문에 오늘 한국 개신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서양 사상의 두 흐름인 히브리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 모두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상의 맥락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또한 팔레몬과 바우키스가 나그네를 환대하여 복을 받았다는 헬레니즘 그리스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두 사상 모두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난민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 없는 사람들, 그들을 교회가 환대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정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루스드라 주민들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야, 옛날에 우리가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아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하지 않아가지고 심판을 받았잖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막 신으로 추종을 하고 환대를 합니다. 막 영접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신화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 말씀을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이죠. 우리 개역에도 보니까 번역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서 제가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사제는 항소 몇 마리와 환을 성문 앞으로 가지고 나서 사람들과 함께 사도들에게,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이 말씀이 눈에 확 보이죠? 옛날에 우리가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영접 안 해가지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아 해가지고
물 심판을, 홍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우스 신당의 사제가 항소 몇 마리 하고 화환은 이제 그 제우스 신에게 이제 머리에 면류관처럼 이제 씌우는 거니까 성문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두 사도에게 막 섬기려고 한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4절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죠. 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 내 말로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일어서 걸은 것이지 내 때문이 아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왔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서의 우리 칠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다음에 8장 9절 말씀에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 없습니다.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요? 마지막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죠.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다 흩어버린 거. 본질이 아닌 겉모습, 내용이 아닌 형식에 치우치면 이렇게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겨우 무리를 말려가지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를 이은 제2세대의 종교개혁자인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이제 온건한 개혁 정책을 펼쳤던 사람인데,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것. 뭐예요? 구원의 필수적인 거죠. 에센셜입니다. 구원의 필수적인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 구원의 필수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개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즉, 본질적인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때에 따라서는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질적인 거 말고는 다 내어줘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데,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지키되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과 포용성이 필요한 거죠. 목숨을 내주어도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황금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그네 환대라는 것이죠. 따라서 17세기의 신학자 멜리니우스가 선언하였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동시대 개혁교회 목사였던 리처드 백스터에 의해서 널리 알려진 기독교 격언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것 아닌 것은 다 양보하세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본질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모든 것에 사랑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붙잡고 모든 비본질적인 것을 끌어안고